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성경 통독 12주차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성경학자나 전공자도 아니고 강사도 아닙니다. 또 이 시간은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끝까지 통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으며 옆에서 달려가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지식에 더 전해주고픈 욕심이 더해지다 보니 이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저의 미흡한 점이 보인다면 인내해 주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역대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8주차 때에 역사서 전반에 걸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명기의 역사서의 중요한 물음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왜 유배를 왔는가 하는 신학적 성찰이었고, 그 물음에 하느님을 망각한 잘못, 계약을 어긴 죄 때문이라는 해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성찰하고 잘못을 고발하는 성격의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역대기 상권과 하권, 에스라기, 느헤미야기를 역대기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대기계 역사서의 중요한 물음은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였습니다. 모세의 죽음 후 약속이 성취되는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에서 시작하여 남유다 왕국의 바빌론 유배로 끝이 나는 신명기계 역사서의 범위와는 달리 역대기계 역사서는 창조에서 시작하여 유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새로 짓고 성벽을 쌓고 율법을 반포하기까지 방대한 양을 역사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배를 마치고 귀향한 사람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배로 흩어진 민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 특히 그동안 바빌론,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에 젖어 있던 혼탁해진 민족성을 회복하는 것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의 표지이자 다스림의 상징이라는 것을 탈출기와 레위기를 읽은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계 역사서를 작성하고 편집한 사람들은 유배를 끝내고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표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역대기계 역사서는 창조에서부터 유다의 멸망과 유배라는 하나의 큰 부분을 이루는 역대기 상하권과 귀환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명령한 페르시아 황제 키루스의 칙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키루스 칙령은 역대기 하권의 마지막과 에즈라기의 시작에 반복되어 실려 있으면서
역대기계 전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만큼 키루스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키루스 칙령으로 인해 귀환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강자로 주름잡던 시절, 이스라엘은 유배의 쓰라린 고배를 맛보아야 했지만 기원전 539년 바빌론은 페르시아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속국의 백성을 강압하고 민족주의 전통을 말살하는 정책의 말로가 바빌론 제국의 멸망이라는 것을 지켜본 페르시아 왕은 이것을 교훈 삼아 온건 관대 정책으로 근동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합니다. 그 일환으로 유배 중이던 사람들의 귀환을 허락하는데 이는 모두가 한꺼번에 반드시 돌아가라는 식의 귀환이 아니라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라는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니 약 50년 가까이 유배지에 머물며 이미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던 사람은 폐허가 되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정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식으로 귀환을 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에즈라는 성전이 완성된 직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종교개혁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 13년째 되던 해에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에즈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모세의 법전을 백성에게 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의 법을 백성들 안에서 실행시키는 사명에 온 힘을 기울여야 했던 에즈라가 귀국한 지 13년 동안 성벽이 지어지는 것만 지켜보다가 성벽이 완성되고 나서야 율법을 공포했다는 것이 여러분은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에 힘을 쏟은 에즈라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에즈라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에즈라가 정말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국하였을까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연대기를 따르기보다 에즈라의 등장을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 도시 건축 다음에 두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더 맞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건이 느헤미야에 의해 잘 갖추어진 후에 율법 공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는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의 임금 여호야킨의 아들로 추정되는 세스바차르가 이끄는 그룹이 먼저 귀국하여 예루살렘을 파악하고 성전 재건을 준비하였을 것이며 예수아를 대사제로 하는 대규모 그룹이 2차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에 돌입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 느헤미야가 귀국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어서 에즈라가 귀환하여 율법을 유다의 기본법으로 선포하고 정립하는 순서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수의 유다인이 어떤 모습으로 몇 차례에 걸쳐 귀환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러니 역사적 사실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에즈라기가 느헤미야기보다 앞에 놓여 있는가?
페르시아 왕의 술 시중 담당관이었던 느헤미야는 정치적 개혁을 위해 총독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반면 율법학자이며 사제였던 에즈라는 종교개혁과 율법을 공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를 지향했던 역대기계 역사가들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보다는 사제인 에즈라를 더 부각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약궤가 모셔진 성전, 그 안에서 거행되는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 성전과 예배에 공을 들인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주제가 여기에서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유배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배 전의 모습과 같을 수는 없었겠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배를 간 것이 아니라 왕족, 정치인, 사제, 부유층, 지식인들과 같은 대부분 사회적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 위주로 유배를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본국에 남아있으면 저항 세력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의 비주류 계층의 평범한 사람들은 본국에 그대로 남게 되었는데 유배 기간이 지속되자 그들 안에서도 자연스레 새로운 지배 계층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바빌론 제국의 지역구가 된 사마리아인들, 그 밖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배 갔던 이들이 돌아오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귀환한 이들은 이전에 가졌던 기득권을 되찾고자 하였고 반대로 팔레스티나의 잔존자들 가운데 신진 지도자들은 돌아온 사람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귀환자들과 잔존자들 사이에 대립이 생겼고 이 대립은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 문제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정통성의 문제 앞에 유배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느님 신앙에 흔들림 없이 남아있던 우리가 진짜다 하는 유배자들 측과 하느님 약속의 결과물인 땅을 떠나지 않고 지키며 가꾸어 온 우리가 진짜다 하는 잔존자들 측의 대립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립과 서로 간의 반감은 폭력과 갈등을 빚어내고 가까스로 시작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만이 아니라 키루스 칙령에도 귀환하지 않고 바빌론에 머무른 사람들과 이집트에 정착한 사람들의 무리인 디아스포라도 형성되었었는데 그들은 성전 재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환 상황을 담아내고 있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구분으로 신명기계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이야기인 룻기와 같이 역대기계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보다는 신앙의 진리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같은 성경인데요. 엄밀히 말해 역사서라기보다는 교훈사화로 부를 수 있는 이 책을 역사서 그룹에 배치한 것은 각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시대적 배경이 역대기계 역사서의 역사 범위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시대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은 마카베오 상권 학원과 함께
후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특정 인물들을 설정하여 설화체로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교훈을 주는 책이 후기 역사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느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인물의 이야기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대기 상권과 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을 디브레 하얌밈이라고 부르는데, 그날에 있었던 사건들이란 뜻입니다. 즉, 나날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는 제목으로 그야말로 역사책에 잘 어울리는 제목처럼 보입니다. 한편 그리스 말 성경으로는 파랄레이포메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옆에 병행하여 놓아둔 것들, 곁에서 전해진 것들, 곁들여 전해진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책 내용이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보충으로 여겨진 데에서 비롯되는데, 실제로 역대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바탕으로 그 밖에 여러 역사 전승 기록들을 보충 자료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여러 문헌을 옮겨 적었다는 것을 수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 다윗 임금의 실록, 사무엘 선견자의 기록, 나탄 예언자의 기록 등 다양한 문헌들에 대한 인용이 덧붙여져 있지만, 사실 상당수는 서로 제목만 다를 뿐 같은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역대기는 사무엘기와 열왕기를 중심으로 여러 역사 문헌들, 그리고 다양한 예언 전승들을 자신의 의도와 신학적 전망에 따라 엮어놓은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예로니모 성인은 역대기를 크로니크레스라고 하며 하느님의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고 부르기를 제안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제목 역대기는 이 예로니모 성인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제안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신명기계 역사서가 끝나고 역대기계 역사서의 시작에 역대기를 배치하였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히브리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라, 예언서, 성문서입니다. 여기서 토라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고, 예언서에는 신명기계 역사서가 포함되며 성문서에 우리의 역대기계 역사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성문서 가운데에서도 역대기가 가장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바로 역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 성경 전체에서는 왜 하필 역대기를 제일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역대기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귀환 이후의 상황까지로 역사 전체를 정리하여 수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잘 드러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흠숭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을 장엄하게 선포하며 성경을 마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대기는 여러 명에 의해 오랫동안 쓰여진 것은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역대기사가 또는 역대기 편찬자의 작품으로 봅니다.
일관된 사상으로 주어진 자료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생략하고 자신의 사상과 시대에 비추어 적용하며 추가된 내용을 보충하며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편집 시기는 저자가 알려주는 사건들로 미루어 보아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와 함께 기원전 2세기 이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인 기원전 160년경대 마카베오가의 대대적 항쟁이 암시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역대기의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에서 사울까지의 긴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 9장에 걸쳐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가지는 특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시간을 짧게 요약하면서도 앞과 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또 이어질 내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담에게서 시작하는 이 족보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이미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의 계획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또 이 첫 부분에서 유다와 다윗의 족보가 100절, 사제와 레위 및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120절,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관한 부분이 40절에 걸쳐 등장하는 반면 그 외 10지파가 85절에 걸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 다윗 왕조에 무게를 둔 저자의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하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기 전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저자의 주요 관심사는 오로지 다윗 왕국과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사무엘기와 달리 사울의 통치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생략되어 있으며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여 죽었고 그 집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통치를 이야기하기 위한 예비 이야기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계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계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이 마치 종교적 행렬처럼 묘사가 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여쭈어 보고 일을 행하는 다윗은 정치적인 임금보다는 모세와 같이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존경받는 성왕으로 인정받는 이유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바로 종교적 경건성, 예루살렘 건설, 성전 음악 조직, 성전 건축 준비 등이 그렇습니다. 또 계약궤에 관한 보고를 읽다 보면 레위인들의 직무가 부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요.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신명기계 역사서에서 레위인들은 그저 제의 심부름을 맡던 가난한 계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부각되며 그 위상도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과 시편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맡고 하느님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맡겨지며 사제들과 함께 하느님의 계약 궤를 맬 수 있는 유일한 계층으로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추정컨대 유배를 떠난 후 잔존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의 종이나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신진 지도자층이 생겼을 것이고 남아있던 이들 중 누군가가 성전과 제의에 관한 일을 맡아야 했다면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레위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부류가 유배 시기 동안 종교적 지도자 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유배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대립각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사제들이 돌아와 레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숙청하지 않고 지혜롭게 온화하게 레위인들의 지위를 상승시켜주며 공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며 일을 하였기에 자연스럽게 역대기에서는 사제와 레위인들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역대기 상권 17장 14절에서는 예언자 나탄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와 역대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내 집안과 내 나라 안에서 그를 영원히 세우리니 그의 왕좌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어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앞선 사무엘기에서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너의 집안과 나라, 네 왕좌라고 하며 다윗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누가 주체입니까? 내 집안과 내 나라, 그의 왕좌. 여기서 다스리는 주체는 하느님이시고 임금은 예루살렘 왕좌 위에 앉아서 그분을 대표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바로 신정 정치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판관 시대를 지나 처음으로 왕을 청했을 때 그 정치적 이상은 바로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많은 왕이 하느님이 아닌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하느님 왕국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싶어 했었고 그 결과가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 저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이 나라는 하느님이 세우셨고 하느님이 참 임금이시며 다윗은 그분의 왕좌에 앉아 그분을 대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하느님 나라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하느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참으로 내가 모시는 왕이 정치적 권력자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하느님이셔야 되고 참으로 내가 섬기는 왕은 돈이나 물질,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느님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신정 정치가 구현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어서 18장부터는 다윗의 전쟁 기록과 인구 조사에 대한 내용이 21장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받은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승리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여전히 전쟁의 승리자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한 것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17장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17장의 약속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라는 시간으로 보장한 것이라면 18장부터 21장까지의 전쟁과 승리는 이것을 공간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업적과 삶을 기술하며 다윗에게 영예롭지 못한 사건들, 곧 밧세바와의 간통, 암논의 친족 강간, 압살롬의 반란 등은 모두 생략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서는 다윗의 잘못에 대한 벌로 흑사병이 등장합니다. 왜 다윗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 이야기를 생략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천사가 가드를 시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 미래의 예루살렘 성전 터가 어떻게 선택되었는지에 관한 이유를 밝혀두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왜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주님의 성전을 위해 자원으로 소집에 응한 백성의 무리를 조직화시켜 정규 군대로 만들려는 의도 때문에 잘못이라는 견해도 있고, 홀로 당신 백성을 아시고 백성의 복을 조건 없이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느님을 위한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려 했다는 잘못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신정 정치와 반대되는 것이기에 분명 잘못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대목에 눈길이 갑니다. 선택하여라. 새해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냐? 아니면 원수들의 칼이 너를 덮쳐 석 달 동안 내가 적들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나라에 주님의 칼, 곧 흑사병이 퍼져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파멸시키는 것이냐?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다윗은 왜 흑사병을 선택했을까요?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이었을까요?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였다. 괴롭기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그지없이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아마도 다윗은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잘못한 벌이니 하느님께 직접 벌을 받기로 작정하되 참된 회개와 성찰을 전제로 하느님의 자비가 더 크게 펼쳐지리라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곳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파멸의 천사에게 이르셨다. 이제 됐다. 손을 거두어라.
이어서 새 전례 제도 및 군대와 행정 조직을 확립하는 내용이 23장부터 26장에 걸쳐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사제와 레위인들의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22장에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준비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여기서 다윗 임금은 백성에게 당부하고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솔로몬에게 충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에게 성소의 모형을 넘겨주고 경신내 거행에 필요한 조직을 꼼꼼하게 짜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성전 건축을 모두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주님의 어좌에 오른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가서 주님께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을 받들어 성전을 짓고 계약궤를 성전에 모시고 성전을 봉헌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바친 내용이 6장까지 이어집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게도 그랬듯이 솔로몬의 재판, 관리 명단, 성공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주제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명예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복잡한 혼인관계와 비합법적인 동맹관계, 우상 숭배에 대한 배려, 예로보암의 반기 등의 내용도 과감히 건너뜁니다. 역대기 하권 10장부터는 세 번째 부분으로 분열왕국의 남유다 역사만 나옵니다. 북왕국의 역사를 완전히 제외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참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지켜나간 남왕국 유다에 있으며, 유배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사마리아 공동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제의 공동체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열거됩니다. 역사적 관점에 따라 하느님 신앙에 충실하며 성전과 제의에 충실했던 왕은 옳은 임금으로, 반면 우상 숭배, 윤리적 범죄만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을 꾀한 임금은 악을 저지른 임금으로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기껏해야 아비야, 아사, 요탐, 히즈키야, 요시야 정도가 옳은 임금이고 나머지는 악하다고 규정짓거나 판단을 보류해 두는 정도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역대기는 인과응보적 원리로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먼저 하느님과의 계약에 충실했던 남유다 왕국은 복을 받아 번영과 장기 통치를 누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긴 통치 기간은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에 근거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인과응보적 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므낫세는 종교 혼합 정책을 표방한 인물이기에 역대기 사관에서 볼 때 악한 임금입니다. 그런데 무려 55년간 집권을 합니다. 역대기 관점과 실제 사실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역대기 하권 33장 10절 이하에 포로로 잡혀간 므낫세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내용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요시야는 그토록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였지만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이에 대하여 역대기는 그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이집트 군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무모하게 전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역대기계 역사서 전반에 걸친 내용과 역대기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계 역사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앙과 그분을 섬기며 만나는 성전과 전례를 중심으로 백성 전체를 하나로 모으려 했던 역대기의 가르침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따로따로 흩어진 것을 편하게 여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와 함께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